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묻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부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죄인과 창기들과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막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에 어렵게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부르는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소식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랬지만 사람들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고 성경에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어렵게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들은 수군거려 말하기를 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을 하고 이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들과 함께 지내느냐 하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죄인들을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비유를 3가지를 연달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어딘지 모르게 갔다면은 당연히 양을 지키는 목자는 99마리는 집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결국은 그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99마리도 중요하지만은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그게 바로 목자의 일이다. 여기는 바로 이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러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의 이야기, 또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를 떠나고 범죄했던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아버지는 집에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있는 큰아들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날마다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 집 나간 사람, 범죄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그들을 찾고 찾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9월달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 같으면은 명백하게 오늘 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우리가 사역을 따라가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던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교우들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범한 영 홍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범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제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한 것처럼 아홉 마리의 양은 두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갔다고 중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자가 결국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왔을 때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쉽게 말해서 전도라고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모든 날들이 복음 전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더운 날에는 덥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될 날이고, 비 오는 날은 비가 오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될 날이고, 추우면 추운 대로 복음 전해야 될 때이고,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데 복음 전할 때이란 말이에요.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엘리베이터를 타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든지 그 때를 복음 전하는 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후계자 되고 자기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하지 못할 때가 없는 거고 모든 때는 복음 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입학을 하고 합격을 할 때든지 떨어질 때든지 회사가 잘 될 때든지 회사가 부도가 날 때든지 어느 때나 복음 전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원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운 그런 가정인데도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가 신앙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굴러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있을 그때에 부적을 갖다 놔도 안 되고, 밤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목을 조르고 아무리도 안 되는데, 그때 회사에 직원한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가자 그랬다 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그 말씀도 버리고 몇 년인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부적을 넣어놓고 있을 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지만은 그때 회사치고 난 사람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 말에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교회 가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고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간정한 집사님을 아는 분이 오늘 왔더라고. 애가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아시더라고. 장로님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 이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굴러 떨어져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때도 복음 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데는 나는 안 갑니다,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욕도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전해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전해도 안 됐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교회 한번 가보시죠. 그 말에 동해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또 자녀의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언제 열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사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해왔는데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5년 동안 전도했는데 교회 안 왔는데 아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말 한마디 해서 교회를 왔대요.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억울해요? 집사님이 열심히 그렇게 뿌려놓으니까 그때는 그 뿌린 게 마음이 있다가 어떤 사람이 딱 말 한마디 할 때 그때 온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핵은 친구가 현보야 교회 한번 가자 근데 안 갔잖아요. 나는 칠성으로 태어나서 안 가. 엄마하고 절에 가야 돼.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거울 앞에 서서 그 기둥에 조그마한 거울 모서리 하나 박아 있는 그래서 내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야, 내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중학교 2학년인데 내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누나도 초등학교 졸업받고 공장에 일하러 가고 식모사를 하러 가고 형도 작은 누나도 다 일하러 가는데도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고 나도 중학교 졸업받고 공장 일하러 가고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냐. 그걸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수요일날 교회 갔다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돌 던져서 교회 유리창 깨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 전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따라합시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앞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거 다 이루어질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건요 지금은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도 이미 하나님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고 그 상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그런 레위인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 구절을 딱 띄워놔요. 구약에는요,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닭 한 마리 잡아먹었겠어요? 내 어릴 때도 닭 한 마리 못 잡아먹었는데. 그런데 2000년 3000년 전에도 제사장들은 날마다 송아지 고기 묵고 날마다 양고기 묵고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데, 신약에는 누가 복을 받느냐? 신약에는 누가 복을 받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나 국가나 개인이나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야. 어디 가서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막 이래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야, 오늘 저 인천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사님 좋대, 목사님 설교도 은혜받았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래서 내가 지나가 드는 거야. 그럼 내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우리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여러분들 삶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자꾸 하면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마귀 이야기해. 야, 마귀야, 뭐라, 사탄에. 야, 마귀가 어떻고? 야, 니 마귀 들었나? 어떻게? 마귀 자꾸, 마귀가 너무 좋은 거야. 와, 내 이름 자꾸 부르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에 있는 거고, 저는 확실히 제가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전도하고 전도했던 걸,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복음으로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해놨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리고 IMF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뭐 환율이 뛰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런 분 보면 참 대단해요. 이야, 어떻게 10년을 기도해? 3개월, 1개월만 달라붙으면은 어지간한 사람 예수 다 믿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하고 10년 동안이나 질질 거면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10년을 끄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10년 동안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3개월만 한번 당신의 인생을 걸고 그 영혼을 위해서 행동을 해보십시오. 행동을. 전도는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전도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응답해 주지만은 너무나 더딜 수도 있고 행동을 해야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마을 가고 저 마을 가고 가버나움 가고 다 나사렛 가고 갈릴리 가고 예루살렘 가고, 예수님은 이 마을 가서 전도하고 저 마을 가서 전도하고 전도했잖아요. 왜 기도만 하고 있지 않냐고 전도했습니까? 복음은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얻어맞았다니까. 그리고는 채찍질을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 말했는데,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날마다 복음 전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만나잖아요. 만납니다.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가책으로 얘기해야 돼.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이 구원을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누가 더 채찍을 때리더라도 복음 전하다가 만든 걸 합당한 거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복음 전해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행동으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할 때도 엄마를 우리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받기 위해 기도했지. 기도했는데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를 압니까? 내일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업고 뛰어서 교회 가고, 엄마 예수 안 믿어 굶어 죽을 거다, 나 진짜 죽으려고 그랬거든. 그래 금식하고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겨야 그 사람이 10년 동안 걸릴 게 1년 만에 끝나는 건데 왜 10년 동안 기다려요?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우리 부모가 예수 믿기를, 형제가 예수 믿기를 애를 쓰고 애를 써야죠. 얼마 전에도 저 강남에 비가 많이 와서 자기의 동생이 맨홀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고 건질러 갔다가 그 사람도 죽었다는 여러분 기사 보았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이거는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과 멸망이 있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데, 기도하고 앉아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죽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전도하지 못하고, 목사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 누가 기도를 안 들어줬다 그랬대? 당신이 한번 금식해봐서? 당신 목숨을 한번 걸어봤냐? 자기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조그만 아기에 입원했는데 와서 막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그 병원에 못 가겠습니다. 왜? 간호사가 애기 혈관을 찾는데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막 두 번 찌르네. 마음이 아파 죽겠다. 내가 차라리 주사바를 내한테 맞고 우리 애 이마에다가 막 주사를 맞고 한다는 거야. 그 주사바를 못 찾는 그 병원에 안 가야 되겠다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다고. 여러분 주사바 일이 겁납니까? 지옥에 5분만 가봐봐. 어떻게 행동으로 전도 안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어떻게 전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베풀었는데 이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졌다고 할때라도 이 지혜를 가지고는 영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가 아무리 학문 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도 그런 것들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전도는 미련하잖아요. 애들이 와서 애를 전도하고, 할머니가 세대 우리 교회 안 가보자 그러고, 직장 동료가 사장님 우리 교회 안 갑시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삼정진에 올라가서 다 물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전부 다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안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요,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제가 이 교회 와서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최봉석 장로님이 와서, 우리 장모님이, 그 장모님이 황삼순 권사님입니다. 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듣고 연세가 88세가 다 됐는데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야, 우리 권사님 몸이 안 좋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는데 고추 농사 짓는다고 새벽기도 왔다가 안 왔다고 왔다가 안 하고,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 우리 권사님도 그 지역에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가서 행동하고 이래 되는데, 권사님이 새벽기도도 오는 동안 한다고 전도도 안 하고 늘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진짜 이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저 고추농사 짓는다고 전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는 저 권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 나는 그게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들리는가? 내가 나무 고추밭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가? 내가 따치 하고 주여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들려요.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가서 저 권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 그래서 그날 가서 고추밭을 다 뽑았잖아. 뽑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9시쯤 돼서 그 딸이 전화 왔습니다. 우리 최영주 목사님 엄마한테 전화 왔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을 못한다네. 왜요? 목사님 고추밭 뽑았는데 목사님이 뽑았다는 이야기를 안 했더니 누가 뽑은지, 어떤 놈이 우리 다 된 농사를 뽑았는지 벌벌 떨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 9시에 토요일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니까 권사님 진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앉았는데 나는 그때 사람이 이 치가 떨리고 가슴이 떨린다는 걸 진짜는 실제로 처음 봤어요. 앉아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해서 한마디 하면서 목사님 어떤 얼어 죽을 놈이 이제 고추를 하나 두겠다는데 지금 9월달이잖아. 9월 중순쯤 됐잖아. 이제 고추를 하나 두개 따려고 하는데 어떤 놈이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그 놈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어떤 놈이 그걸 내가 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냐? 목사님이 왜 나면 고추밭 뽑고 성도의 고추밭을 왜 뽑냐고. 근데 손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막 말을 못하고 목사님 이래 샀던 그 사람이 목사님이 나무 고추밭 뽑아도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 순한 그 사람이 고함을 꽉 기르더라.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목격했습니다. 권사님,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죠? 그 믿습니까?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러하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권사님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 동네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 안 믿고 죽었을 때, 와, 그 사람 지옥에 갔구나, 그 지옥의 불속에 들어갔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내가 왜 전도를 못해 들어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단 한 번이라도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린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무리들이 그 사람이 눈을 딱 감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한 3분 4분 가만히 있더니 무릎을 턱 꿇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근사가 돼가지고 이 고추밭이 뭐라고 막 그러면서 뭐 우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근사님, 나도 고추밭 뽑으려고 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그때부터 근사님이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식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세계로 교회 한번 가자 다 어느 사람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계속 가서 사니까 그 9월 중순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10월달, 11월달, 12월달 세례받을 때에 36명을 교회 초청을 해서 11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내가 그분이 혹시 돌아가실까 싶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행동으로 옮겨 전도가 되는 거죠. 기도만 한다고 10년 기도합니까? 내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인데 그걸 믿는 부모가 때문에 자식을 앉혀놓고 빌든지 금식을 하든지 내가 차라리 죽어도 그 자식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전도는 특권이고 의무고 다 떠나서 당연히 전도해, 당연히 복음을 전파해.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세계로 교회에 와서도 모든 것들을 다 바꾼 게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거냐.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것들은 전부 다 그 생명을 구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소개하고 그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교회의 유일하고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 하나도 없는데 빚내가지고도 이 염전의사가 흙을 부어서 잔디밭을 까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도시화가 진행되는데 도시는 복잡하잖아요. 여기는 시골에서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다가 잔디를 심어놓고 족구다고 하면 사람들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도 올 수 있을까? 이 시골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그래도 과일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자들 왔는데 여자들은 재미없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여자들도 뭐 재밌는 게 없을까? 그래서 수구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여자도 운동 못하는 여자도 몸이 좀 둔한 여자도 재밌는 그런 게 없을까? 어떨 때 교회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운동하루라도 오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손으로 하는 족구를 수구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밤 11시까지 집에 안 가고 수구 연습하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공받다가 손가락 불러졌습니다, 뭐 발목 나갔습니다, 그래하고도 손가락 해가지고도 막 하고 있잖아. 왜 합니까? 여러분 건강하라고 합니까? 재미있으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 한 사람이라도 운동하다가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세계로 교회 오면은 야, 이 교회 가면요 헌금만 다던데 이건 헌금통을 안 돌리네. 저는 이제 올 때부터 없었어요. 이 불신자들은 야, 교회 가면 헌금하는 거 아니야. 이 헌금하고 11조는요 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1년에 1000명씩 눈 수술 떼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헌금을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회 기부도 하잖아요. 그리고 기부 영수증도 끊어주잖아요. 얼마나 당연히 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교회 가면 헌금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헌금하는 걸 없앤 겁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돈 없으면 돈 하나님 주시겠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런 복음적인 것 아닌,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쉽게 하려고.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라 앉아라 막 이러면 안 했잖아. 그거 다 없었어요. 불신자가 와가지고 일어났다가 앉아 두 번 하다 놨는데 에이 다음부터 안 올래 이럴 거 싶었어. 그래서 앞에 찬양을 쫙 하고 그 다음 이어서 가지고 쫙 끝마치면 끝마치도록 모든 교회 프로그램은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왜 설교도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하는 줄 알아요? 저도요 다 학위도 있고 책이라면 남들만큼 많이 읽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런 내가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만 하면 예수 믿겠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요 아는 게 별로 없는가 보다. 나 다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왜 모자리면 고함을 그래 지르는데 나는 고함을 지릅니다. 왜 지르느냐? 할머니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하면 무슨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목사님이 하면 다 들려요. 그래서 고함을 크게 한다니까. 거짓말 같아요. 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들어야지. 들어야 믿는 거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저도요 이 건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저 교육관 4층에 내 목양실 만들어서 내가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고만이 여기에 방을 만들어서 유리창도 다 내놓고 사람 들어오라 애고 어른이고 할머니고 다 왜 한 줄 아십니까?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 전에는 사람도 안 만나잖아. 설교 시간에 지장될까 싶어서. 그럼 나는 설교를 빨리 끝내놓는 거야. 빨리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토요일부터 돌아다니는 거야. 전도를 하려고. 주일 아침에 오면 사람들 다 만나는 이유는 불신자라도 얼굴이라도 안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먼저 준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나님 설교할 거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다 해가 빨리 끝내는 빨리 끝내기 놓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오면 한 사람도 만나야지. 난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제 마음은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사람이 밥 먹는 거 이해됩니까? 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밥을 다 먹는다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서울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밥을 다 먹는 교회가 있습니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한 교구가 맡아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전쟁이라 그래. 전쟁. 이재명이가 전쟁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엌이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이 많은 사람 식사 국을 딱 끓이고 반찬을 딱 만들려고 그러니까 왜 합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구역별로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붙어 앉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 못 먹을까 싶어서 밥 못 먹고 굶어 죽을까 싶어서 밥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교제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 오면은 다 먼저 어머님 오셨습니까? 아버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한 분 오면 5만 원 드리고 두 분 오면 10만 원 드리고 콕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안 받습니다. 이런 거 받아. 원래 제가 밥을 한 끼를 식사를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런데 콕 드시고 가십시오. 내가 100% 그래. 100% 그래 다 하잖아. 왜 합니까? 우리가 막 돈이 많아서 그래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 때문에 교회 왔잖아요. 누구 근유로 왔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어머님이 아버님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애들 방에 빼빼로부터 꽉 사놓고 기다립니까? 애들이 와서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라고, 교회를 가까이 하라고.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10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동으로 옮겨야죠.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예수를 안 믿으면 자식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사위고 어머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버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 또 전화하고 용돈도 가서 다 전달하고, 아버님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녀들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들이 한 번은 전화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까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또 그래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가 전화하고 사위가 전화하고 아들이 전화하고 딸이 전화하고 손자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안 올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석 달만 6개월만 해봐 안 믿을 사람 있는가? 자기가 무슨 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있다고 뻔뻔대고 있겠어요? 자식이 손자가 손녀가 다 며느리가 전부 다 아버님 교회 갑자기 예수 믿는 좋습니다, 같이 천국 가요. 그렇게 하루하고 그 다음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하고 3개월 6개월을 안 믿는단 말입니까? 10년을 왜 기도해요? 10년을 3개월만 하면 믿을걸. 시부모님에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대. 내가 우리 교인들을 얼마든지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습니다. 수첩 하나 가져와. 매일마다 전행 것 하죠. 보람하고 한 달 안에 다 바뀌다. 한 달 하니까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도대체 어떤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말이야. 애들이 매일마다 용돈 주고 매일마다 전화 와서 안부 묻고 말이야. 매일마다 손자 손녀들이 기도한다 자꾸. 도대체 그 교회 목사 만나러 와가지고 내가 돈 5만 원 주면 아이고 목사님 바로 믿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뭐가 어려워요? 행동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3개월만 힘을 내서 복음 전해도 믿을 건데 왜 그 행동을 안 하느냐고. 왜 그러고 10년 동안이나 기도 안 했냐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김종희 권사도 왔는 게 생각나네. 우리 김영환 우리 집사님 여기 이 카메라맨 게임한다고 교회는 고사하고 오줌도 말리가면서 게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와서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내가 수첩 하나 줬잖아. 남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매일마다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컴퓨터 선을 끊는 게 아니고 직장 가면 컴퓨터도 점수도 올려주고 막 일부러 더 같이 하고 이러니까 두세 달 만에 와가지고 집사 되고 구역이 된다고. 왜 그렇게 금방 믿을 수 있는 걸 10년 동안이나 끌고 가느냐고. 10년 동안 기도하면 재밌어요? 나 우리 집 엄마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네. 나 우리 아들 위해서 20년 기도했는데 자랑입니까? 오늘부터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드렸죠. 아들아 딸아 아빠 길을 말하니까 듣기 싫지. 그렇지만은 나는 네가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네가 지금은 잘 몰라도 나는 내가 죽는 날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네가 예수 믿는 것만큼 나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나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내가 지옥 가는 것처럼 슬프다. 있는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자식이요 지가 인간인데 안 돌아오겠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지. 눈물로 기도해야지 자식을 위해서. 지금 살아있을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죽고 난 다음에 목사님 부르지 마. 목사님 부르지 마.
당신이 금세에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전도했어야지. 자식을 위해서 10일 동안 금세해봤어요? 해봤어요? 나 그런 말해주고 싶다니까. 자식이 사장 되면 뭐해? 재벌 되면 뭐해요? 대통령 되면 뭐해? 다 지옥 갈 영혼들인데,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구원받아 놓고 그게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린이집을 세웠습니까? 내가 어제 토요일 날 또 원장님하고 총무를 다 불렀어요. 우리 집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좋고 목사님 딸들도 많고 다 매일마다 성경을 가르치지만 이제 더 강화해야 된다. 매일 예배를 드려. 매일 20분을 드려도 첫 시간은 전부 다 예배를 드리라. 어린아이 때, 어릴 때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을 때에 기도하고 아담하와 배우고 예수님 십자가 배우고 북한의 타가속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 가깝다고 뭐 시설 좋다고 예수 안 믿으면 뭐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찬송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고. 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3살, 4살, 5살 때부터 이 어린이집 와서 예수 믿고 복음 듣고 또 국제스쿨 가 대안하기 와서 예수님 믿고 좋지 않아요? 국제스쿨도 매일 예배들이 매일 드리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일을 해야지. 그래서 어린이집 있고 국제스쿨이고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서 뭐 하려고요? 나 지금 또 내가 빚지잖아. 나 하기 싫어 이제. 하나님, 나 하기 싫습니다. 나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만은 내 마음은 그 마음이 꿀떡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전도 대상자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고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에 있을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부모 형제들은 내가 죽기까지 했더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주님은 죽어도 나는 못 죽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왜 비전센터를 세웁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꿈을 심어주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젊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러 갔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요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보에도 보면 사진 나왔죠. 우리 캐노피에 있는 사진.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이걸 어제 문자가 왔는데 이 사진을 딱 보내줬더니 목사님 사과 맛있겠어요? 이래 왔어. 사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밑에 글자 읽으라고 보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크크크 그렇습니다. 사과 바라고 주보에 낸 게 아니에요. 주보.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와 사과 몇 개 달려있노. 그거 보라고 주보에 낸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전파라. 그것 때문에 해난 거야. 그리고 저 사과가 오늘 태풍 불면 다 떨어질까 싶어서 주보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전달시키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인간은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세상에 지혜 있는 것으로도 안 되고, 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있고 복음 전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 죽을 인간인데 100%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건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명백한 이 복음을 행동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도와주시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